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아유, 바로 나오셔야죠. 좋은 교회? 우리 성도? 좋은 성도. 아멘.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톤이 있는 날이었는데 잘들 오셨네요. 마라톤 하다가 혹시 마라톤 보다가 마라톤 같이 뛰시는 분 안 계시죠? 세상 사람들도 마라톤을 통해서 몸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풀코스 뛰기 전에 뭐 10km 이렇게 점점 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운동도 우리 몸에 유익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경건은 언제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우리가 경건 생활은 우리의 인생에 늘 유익함을 믿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범사의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이 능력인가? 시작. 무엇이 능력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8장을 볼 건데요. 자, 8장 혹시 다 성경이 열려져 있나요? 한번 8장을 한번 여러분 저와 소제목만 한번 쫙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소제목이 쭉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나병 환자를 무엇하게 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누구를 고치시다? 그렇죠. 하인을 고치시다.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뭐 하시다?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또 18절 소제목에 보니까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5절에 23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대요? 잔잔하게 하셨대요. 또 28절에 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뭐 하셨대요? 고치셨대요. 그래서 이 8장은 6개의 기적, 6개의 치유 이적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보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거 뭐 치유 기적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제자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은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물론 대부분이 몸을 치유하는 치유의 이적, 치유의 기적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적들은 무엇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적들, 치유의 기적,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무엇을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을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능력인가?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시작. 자, 무엇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뭐뭐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들어주신다. 그것을 기적적으로,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자, 8장 2절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누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나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내 병을 치유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나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때로는 재정, 내 자녀, 부모, 형제들의 문제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올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를 가진 자?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요청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나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나 그걸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요청하듯이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그것은 내가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다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하면서 구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주여 뭐 하시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 이 말은 이미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미 주님은 그걸 능력을 있으셔. 문제는 뭐예요? 뭐 하셔야 돼요? 원하시면 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에게 그런 능력과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주여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의 미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거기에도 나병 환자 한 명이 등장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성은 낫이에요. 뭐라고요? 나아만. 얼마나 나병에서 나아지고 싶었냐면 이름이 나아만이야. 나아만 진다면, 내가 이 병에서 나아만 진다면 아마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한 여종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한 선지자만 만나면 나을 건데 이 한마디 듣고 믿음 갖고 나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갑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로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수많은 군대 장관 그리고 군인들이 뒤에 쫙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본인이 나가지도 않아. 종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해라.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몇 번 씻으라?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라고 목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욕한다는 건 뭐예요? 목욕하기 위해서는 뭐를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지금 나만 장군은 최고 사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별이 몇 개가 있는 장관이 이제 장교예요. 수많은 계급장을 딱 갖고 번쩍번쩍한 그런 계급장을 가지고 딱 입장했는데 옷을 벗으래요. 옷을 벗으면 그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보여주기 싫은 병,
수많은 갑옷으로 나의 지위로 나를 감추어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돼요. 부끄러움을 보여줘야 돼요.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내가 뭐 여기서 내가 목욕하냐고. 내 나라엔 더 좋은 강이 있고, 제가 요단강 보여드렸잖아. 요단강 우리 한강처럼 저 정도도 아니에요. 더 시커먼 아주 진흙탕 물이에요. 오히려 병이 걸릴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목욕하려는 거죠.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했지만 신하들이 간절히 이야기하자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이 나만정이 목욕하자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문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나의 감추어졌던 것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이런 아픔 있어요. 이런 연약함 주님 아시죠?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아니 나에게 이런 병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왜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회로 우리 금요기도를 만들고 싶어서 찬양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물론 이렇게 주일날도 오시는 것도 참 귀해요. 그래도 이 주일 예배도 우리 교인 참 잘하세요. 그러나 이거 플러스 한 가지만 더 하길 바라는데 내가 그래도 금요기도에 와서 내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무슨 시간? 무슨 시간? 그 정도 반응하면 안 되죠. 다 손 한번 시작. 딱 좋은 시간. 무슨 시간? 딱 좋은 시간. 기도하기에 마음껏. 물론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금요 기도회만큼은 늦게라도 오셔서 아니 좀 늦어도 괜찮아요. 예배 끝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와서 아니 뭐 꼭 금요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주중에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만의 골방으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뭐 할 때라고요? 내일이 아니에요. 언제?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다이어트 맨날 왜 실패해요? 언제부터 하니까? 내일부터 한대잖아요.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딱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있어요. 누구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백부장의 간구는 뭐냐? 나의 아픔이 아니에요. 주여, 내 누구? 그렇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걸 알고 하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요. 이 백부장은 아까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이 백부장은 누구 문제?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중보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 물론 중보기도라는 말에 대해 조금 안 좋게 뭐 그건 아니다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남을 위한 기도라는 인식이 워낙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많이 계시네. 그렇죠.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는 내 욕심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은 내 욕심이 없다 보니까 더 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 보이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 기도 제목 보이세요? 기도 제목이 보이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교회 안에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게 기도하랬더니 소문을 내고 있네.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게 소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소문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좋은 의도인데 나는 그래도 좋은 의도로 생각하지만 이게 때로는 개인의 어려운 마음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잘못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워낙 문제들이 깊어지고 또 가정 사이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솔직히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믿기에 내가 우리 좋은 멘토를 믿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내가 믿기에 내가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지. 아무개 집에 이런 문제 있대. 그 집애가 이랬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중보 기도에 간혹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는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지만 그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말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바로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나병 환자는 나의 문제를 주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했죠. 아까 백부장도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제 장모님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베드로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장모님보다 더 아픈 환자가 예수님에 워낙 많으니까 우리 집에 뭐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눈을 쫙 보니까 그 마음에 보여진 거야.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읽으신 거죠. 아이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웠구나. 아프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짐을 싸시면서 자 가자. 어디로 갑니까? 네 집에 가자. 네 집에. 왜? 네 집에 가. 왜요? 너 장모 아프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말할 고백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면 교회 나올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면 주님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시작. 이 하나님, 이 주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난 적 있으시죠? 네, 이런 적 만난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 기도한 것만 응답됐다면
아유, 응답되지 않은 게 많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을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내가 뭐 멋지게 막 몇 시간 내가 그래 20일 작정 기도해야지, 내가 막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생각만 했는데도 그 생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생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멋지게 뭐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고 엄청나게 헌신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생각만 해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네, 생각도 기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도 기도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해서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다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이 안 되느냐? 여러분 말하는 게 많아요? 생각이 더 많아요? 생각이 더 많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왜 말로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나는 내 생각 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 내 생각이 기도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하나님 될 거죠? 되실 거죠? 이미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안 된다는 기도를 했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임을 믿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는 순간 내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행동이 습관, 습관이 가치관이 되고, 나중에 그 가치관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기도임을 믿고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기도이다. 생각도 기도이다. 시작. 그래요. 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도 기도임을 믿고 내가 생각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무엇이 능력? 첫 번째, 기도가 능력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뭐냐?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 이야기 한번 볼게요. 나병 환자 이야기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깨끗하게 하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이래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래요? 그렇죠. 뭐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에, 율법에. 그렇죠. 율법, 구약의 율법.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를 밑에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기 14장 2절이라고 아마 적혀 있어요. 제가 인용을 본문을 가져와 봤어요.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 정결하게 되는 날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게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율법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고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인의 병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하인의 병을 요청했더니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라는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게. 요즘 사회는 망가지게 하는 사회 같아요. 예. 요즘 사회는 다 무너지게 하는 사회 같아요. 세우려는 사회보다는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든 무너지게 하는 이 아픈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저는 이게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그래서 가끔씩 뭐 수리하게 또 기계 만졌다가는 조립하면 더 안 돼. 저에게는 망가뜨리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들도 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옛날에 뭐 장난감 하겠다고 뭐 수리하겠다고 뭐 하다가 결국은 더 망가져가지고 AS 갔다 이거 안 됩니다. 왜 망가지겠어요? 예. 세상은 망가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님 앞에 오셨을 때 고침받고 치유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뭐래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대요? 감당하지 못해.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요? 설거지 안 해놨어요. 왜요? 아직 신방 준비 안 했어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부장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돼요. 일주일 전에 예약하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의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백부장이 오지 말라느냐?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를 저도 있어요. 저도 백부장으로서 말만 하면 군인들이 쫙쫙쫙 움직여요.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자 우양우 다 움직여요. 그런데 주님이신데 하물며 주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사건 처음으로 신학적 용어로 원격 치유가 일어나요. 무슨 치유? 요즘 뭐 원격 뭐 이런 현대인들 요즘 그런 것도 한대지만 예전에 예수님 때부터 하셨어요. 원격 치료. 옛날에 다 안수했어요. 주 앞에 와야만 했어요. 예. 그 믿음만 있어요. 주 앞에 머리 뒤밀어야지.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지. 이것만 이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백부장이 아니에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비록 터치가 없어도 만지지 않으셔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놀라서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믿음을 칭찬하세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무엇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너 그것도 믿어? 말씀을 그 정도로 믿어? 내가 같이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고침받을 걸 그것도 믿어? 야, 믿음 대단하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대로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결국 그 하인이 치유받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때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때 결국 하나님 그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지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16절도 보세요. 16절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주 앞에 옵니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배 밑에 저 구석군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러자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이 요동이 되고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라, 잔잔해지거라.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할 때 잔잔해지거라, 잔잔해지거라.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옆 사람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깨어짐으로, 주님의 깨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를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 물을 뭐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잘 보니까 주님이 그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시켜요.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두 가지를 이들이 순종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 채워라. 물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물이 달라집니다. 그러자 누가 이것을 알게 돼요?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물 떠온 누구는 알더라? 하인이 알아요. 물 떠온 하인이 알아요. 왜요? 뭐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것이 변한 것을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아요. 아무런 어느 누구도 몰라. 뭐 한 사람 알아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행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순종의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듯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물 떠온 하인만 알듯이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만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맛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알아요.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거 알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맛을 본 자만이 알아요. 기도의 맛을 본 자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힘들어도 말씀을 보고 어떻게든 말씀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그리고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맛보아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기대가 되십니까? 다음 주가 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데 내가 그 맛을 맛보지 못하고, 아니 전에 맛본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문제, 남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옵니다. 겉을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번듯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그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처럼 숨겨진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나아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산 증인들, 산 체험을 하는 우리 자녀,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 언제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고 요동할 때마다,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워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평안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